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 곧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고발을 받은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의 총독이었던 빌라도 앞으로 끌려갑니다. 원래 가나안 땅을 통치했던 것은 헤롯 대왕이었으나 헤롯 대왕이 죽고 그 아들들에게 가나안 땅, 곧 팔레스타인 지역은 분할되어 통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아들이었던 헤롯 아켈라오는 유대 지역을 상속받아서 통치하고 있었는데 너무 폭정이 심했습니다. 너무 폭정이 심해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로마의 직할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리아 총독의 부하인 유대 총독이 유대 곧 예루살렘에 주둔하면서 이 유대 지역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사실 이 로마 총독 빌라도의 통치는 정치적인 것, 그다음에 법적인 걸 제외하고는 굉장히 관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성모독 그 범죄로 인해서 빌라도에게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스데반의 순교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나서 유대인들이 잡혀갔다, 이런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자기들끼리 처형해도 됐을 것인데 이 유대 지도자들은 굳이 예수님을 외부인인 로마 군인 빌라도 총독 앞에까지 끌고 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주 교활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로마 군인의 앞에까지 끌고 간 이유는 로마를 두려워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이 혹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후에 그 분을 자기들한테 가지고 올까봐, 그래서 자기들을 공격할까봐 일부러 그 공을 로마에게 던진 것입니다. 로마의 군대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면 아무도 로마 군대에 대항해서 일어나지 못했을 것이라는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은 큰 명절인 유월절을 맞이했으므로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기 위해서 로마 제국인 그 군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겼던 것입니다. 정말로 종교의 문제였다면, 신성 모독이 문제였다면 그들이 즉결 심판을 했으면 되는데 고발 전체의 내용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저가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자칭 그리스도 왕이라고 한다. 고발 내용이 어디 종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어디 신성 모독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 쏙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고발 중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다라는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에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신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는 사람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예수님을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정치범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전에 누가복음 13장에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갈릴리 사람들을 빌라도가 처형한 이유가 이 갈릴리 사람들이 로마에 세금 바치는 것을 율법을 어기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군중들을 선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반기를 들어서 계속 테러를 일으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가 그들을 잔혹하게 성전에까지 가서 처형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발 내용은 다른 것에는 관대하지만 정치범에게만큼은 포악했던
빌라도의 성정을 잘 알았던 유대 지도자들이 일부러 꾸며낸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들이 교활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본디오 빌라도가 이 고발 내용을 들어보니 이 사람이 선동가인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하는 미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웬 미친 사람 하나를 잡아온 것 같으니 그냥 놓아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정치범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로마 제국 군대에 테러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예수님의 무리들이 로마 정부 선동에 반로마 정부 선동에 가담했다는 그런 첩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정치범과는 달리 법정에 끌려왔어도 스스로 억울하다 변호하지 않으셨고 로마 정부에 대해서 악한 말로 어떤 악다구니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유월절 어린 양처럼 가만히 계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들어서 헤롯, 즉 아까 말씀드린 헤롯 아켈라오의 동생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내어서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라고 넘겨줍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으로서 갈릴리 사람들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 그는 유대인의 대명절인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는 갈릴리를 통치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많이 소문을 들었으므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고대했었는데 직접 보니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기적을 행해 주실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아무런 기적도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친척이었던 세례 요한을 이 헤롯 안티파스가 죽였는데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라도 하실 줄 알았는데 아무 이야기가 없으셨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예수님을 그저 미친 사람 취급해서 조롱의 의미로 빛난 옷, 즉 왕들이 입는 그런 로브를 입혀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이후로 그들은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헤롯 안티파스는 아까 누가복음 13장에서 말씀드렸던 갈릴리 사람들을 함부로 처형했던 빌라도가 그동안 고가웠었는데 예수님을 자신의 통치의 주관 영역이라 생각해서 예수님을 자기에게 보내준 것에 너무나도 고마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헤롯 안티파스와 본디오 빌라도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통치자가 고발 내용에서 주목했던 단어는 백성을 미혹했다거나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곧 유대인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대리하는 로마 총독에게 예수님은 그저 갈릴리 촌동네에서 온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일부 지역에서 왕이었지만 진짜 왕이라는 호칭을 가졌던 헤롯 안티파스에게 예수님은 유명세와는 달리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왕과는 거리가 먼 예수님을 둘 다 조롱하다가 그들의 마음이 통하게 되고 친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들이 조롱하듯 정말로 왕이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으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나라는 로마 총독 빌라도가 다스린 그 유대 그 조그만 땅도 아닙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저 갈릴리 촌동네도 아닙니다. 그분이 다스리시는 땅은 그분이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했는데 그분은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시라 모든 만유의 왕이십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왕이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 여러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저 위대한 성인이십니까? 위대한 스승이십니까? 여러분의 왕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분은 이미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라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 그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분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고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상속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지도자들과 통치자들과 권세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미친 사람, 신성모독하는 사람, 그리고 쳐 죽여야 될 사람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셨고 진짜 왕이셨고 진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모든 대학교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곧 왕, 우리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실 때 우리의 삶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실 때 우리의 삶이 이제 썩어져 갈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값진 인생들이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왕이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왕이 되시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시도록, 나의 모든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나와 내 주변 모두를 아우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주관이 돼서 모든 것을 하면 좋겠지만 그것의 끝이 항상 옳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모든 걸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실 때 모든 것이 선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통치가 우리와 우리 주변 모든, 특별히 우리 대학교와 우리 대학교가 속한 모든 지역에 흘러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학교와 대학교회와 모든 사람들이 변해 가도록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또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주님이 왕이 되심으로 선하게 응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